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짐승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짐승들은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원수 관계인 이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들과 싸워 승리하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승리하여야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승리하기 위해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선,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의의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고 끝까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환상 중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1절 이하의 말씀에 상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용과 모습이 같고요. 2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헬라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뿔이나 무리는 사단의 추종자들인 왕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괴물 같은 짐승에게 용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 부여합니다. 그러자 용에게 큰 권세를 받은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죽어가다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아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자기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정권을 이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 위정자, 독재정권, 독재자 아니면 무신론 국가 등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끌어서 미혹해 해서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또 분수에 넘치는 찬란한 말을 하도록 합니다. 헤롯이 백성들이 호위하자 자기가 마치 신이 된 마냥 자기 우쭐해가지고 막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며 성도들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이 짐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권세가 온 세계에 미침으로 온 세계를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짐승은 땅 위에 이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막강한 짐승, 즉 그리스도를 숭배해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끝까지 경배 안 하고 환난 속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짐승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 해도 때로는 투옥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짐승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순교하기까지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개인과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마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어떤 그 세력 앞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 같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나 이 가족들을 통해서 비신앙적인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한순간 남이 보지 않으니까 술 한잔 해도 담배 한 대 피워도 나쁜 짓 한번 해도 큰 의미가 없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탄을 경배하려고 만드는 사탄의 시도를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순교를 당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용이 무섭고 짐승이 강하여도 온 세계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합니다. 모방합니다. 사탄은요 변장술의 도사입니다. 사탄은요 흉내의 귀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혈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단은 가장하는 일이 쉽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바다에서 나온, 아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짐승인지 적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처럼 말한다 했으니 그의 말을 통하여 가려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까지 하고 암송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아닌 비진리를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짐승은 기적과 요술을 행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였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요. 서커스 안에서 막 불이 막 팍팍팍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일이 거칠고 못되었으나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요, 이상한 일을 보게 되면요, 혹되잖아요. 혹가잖아요. 불을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조차도 현혹될 수 만한 그러나 충분한 이적을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나 말씀보다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십시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저들이 갈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이 땅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의를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적을 말씀보다 중요시하고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미혹에 빠지기 쉽죠. 혹합니다.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에 빠져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이들도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에 큰 관심을 갖지 말고 따라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도 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또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상에게 경배치 않는 자들은 몇 명이든지 다 죽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수에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사탄은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자기만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뭐요? 인침을 합니다.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만 따르라고 하고 자기만 보게 하고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고 자기 단체만 옳다고 다른 교회는 다 모두 틀렸다 지옥 간다라고 심지어 박해까지 하는 단체들이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이단들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교파, 어떤 지도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도자이든지 지도자를 추앙하는 일에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물화되어지면은 결국 용의 짐승, 사단의 하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싸우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을 미혹되면 안 되고요, 저 그리스도에 미혹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우리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경배해야 되고요. 그런데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추앙하게 하고 자기만 따라가게 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자기만이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교모하게 가장을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적과 요소를 보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게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빛과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마귀와만 싸우고 마귀와는 싸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혹되기 쉽고 분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는데 기적에 치중하거나 인물을 내세우는 외적인 일을 보고 쉽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의 이사를 통해서도 또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인물을 내세우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7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수 6을 이용하여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수만 채우려고 합니다.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내세우는 이들은 다 미혹자들입니다. 마지막에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 여러분 사탄의 영에 사탄의 미혹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 신뢰해야 됩니다. 오직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해야 됩니다. 표적과 이사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순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 정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 그리스도와 사단의 세력에 의해 적 거짓 선자들에 의해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미혹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표적과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깨어 사탄의 말인지 사탄이 행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현혹되지 않고 대적하여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 되게 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 되게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이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 주옵소서. 그리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